오늘 또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왔어요. 옛날 창세기 1장 옛날이었죠. 이 세상 막 시작할 때 옛날 이야기 한 것 같지만 이 말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 현재의 세상을 볼 줄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만물 속에 아주 귀한 보석을 감추셨어요. 그 속에 힘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보석. 멸류관, 왕의 멸류관 같으면 멸류관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요즘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라. 모르는 게 없다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 이단들이 주로 그래요. 그런 분들을 혹시 만나면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창세기 1장 아냐고 읽어봤냐고 물어보고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뭐지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몇 번 나왔어요? 우리 성경에 30번, 원어 성경에 31번. 그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지.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 저런다니까.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가 땅이에요. 땅이 20번. 그리고 종류가 10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면서 다 안다고. 아주 기본을 모르면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영상에 대해서 참고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땅이 20번 나올까요? 하나님이 사람도 나오고 선남도 나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그러신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해서 세울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도 가정을 이렇게 이루실 때도 가정 두 가지 장소라 그랬죠. 하나는 발휘의 장소, 하나는 배움의 장소라 그랬어요. 무엇을 발휘합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계시를 공부하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가정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아주 형편없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다시 이 말씀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점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아주 신비한 일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 26절 다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살았을 때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 새와 육축과 온 땅과 함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형상 하면 또 뭐가 나오죠? 우리 모양이 나오죠.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첼렘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모양은 데모트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likeness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 형상도 나오고 모양도 나오고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이게 그 형상을 좀 강조한 뜻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 모양은.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설명들 하는 걸 봅니다. 어떤 분은 원형, 이 첼렘, 즉 형상은 원형과 모 사이 그런 형상을 의미한다. 원형을 닮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뜻이고 이 데모트 형상, 모양은 본보기와
모조의 모양을 의미한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첼렘이란 말은 좀 더 고정된 의미고 데모트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유동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데모트 모양은 조금 정신적이다. 어떤 이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정신적인 그런 형상. 외부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이다 하는 뜻으로 말하고 있고, 기독교 교육 철학에 보면은 이 형상은 이미지,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 그림자다. 형상이. 그래서 이건 나싱이다. 영어로 나싱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모양은 이건 썸씽이다. 뭔가 다르다.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쭉 그 기독교 교육 철학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람이 지금 독재하는 나라 있죠. 전체주의죠. 그거 왜 독재가 되냐면 형상을 강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형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은 나싱이니까. 전체주의. 그래서 전체주의가 그게 개인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독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썸씽이다. 그랬을 때 뭐가 나오냐? 개인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니까. 사람이 썸씽이다. 이 데모트다. 그래서 개인주의.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에 있어서 이것이 온전히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형상이고 이 데모트고 이 첼렘이고 데모트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쓰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 모든 점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모든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베스티지, 즉 흔적, 하나님 자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반사할까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사해요. 근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있고 어떤 이성적인 그런 자기 자존하고 어떤 자유가 있고 어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을 하고 그리고 이게 종속적이면서도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도 어떤 자존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나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낮은 존재이면서도 흙으로 만들어진 별것 아닌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신비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단 하나의 인간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후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점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분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결합하고 동반자로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남자만으로서 다 발휘할 수 없고 여자만으로서 다 발휘할 수 없고 또 이 5장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우리 큰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 아벨이죠. 근데 아벨이 어디 갔죠? 아벨이 죽었죠. 가인이 죽였어요. 형이 죽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낳은 이름이 셋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오면서 둘째 아들 다 빼버리고 셋째 아들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130개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족보가 나온 거 세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그게 족보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두 번째는 족보가 나오면 새로운 시대가 나와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새로운 계시의 장이 열려요. 하나의 계시, 그 레벨레이션 레름, 계시권이에요. 그 계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과 더불어 마지막 사람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족보가 그런 세 가지 의미,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두 번째는 새 시대의 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그래서 이 아담이 셋을 낳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게 셋이 낳았다고 나오는데, 누구 형상과 같게 낳는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자식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한두 사람으로 다 발휘할 수 없고 온 세상 전체 인류가 다 합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류 이야기지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곳이 어딘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들의 모임이. 근데 교회가 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이 지상교회는요, 이 지상교회는 하나의 컴뱃 처치,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가지고 알곡도 있고 또 뭣도 있고요, 죽정이도 있고 그래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루어야 돼요, 교회가.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이 영어로 말하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우리 칭의,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이루죠. 칭의는 신분의 문제고 성화는 상태의 문제예요. 신분은 그냥 판사가 죄 있는데 없다고 딱 때린 것과 똑같아요. 내가 벌금을 내가 1억을 내야 되는데 누가 날 대신해서 날 내줬어요. 그래서 너 벌금 다 갚았다, 무죄. 나는 이제 의인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가난해.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죠.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 그러기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칭의,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우리 상태, 하나님 형상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불안전하고 거룩한 길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육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한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고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붙잡았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된 그것을 바라고 쫓아간다고 하나의 성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란 한두 사람으로 이룰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합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점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28절 한번 다 같이 공동해 보시겠어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기물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을 해요. 땅이 풍만하면서 땅을 정복을 해요. 이 말씀을 그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cultural mandate라,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 막 창조한 세상은 문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땅을 정복을 하면서 다스려요. 문화화시키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문화를 이룰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의 문화, 이런 그 문화, 세계의 문화화예요. 그래서 모든 의식과 문화, 종교와 문명 등 우리 기독교와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화 명령이야말로 과학 발전을 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과학은 기독교와 반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과학자들은 이 기독교가 비과학의 끝판왕이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과학자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지, 반과학이 아니고 비과학이지. 그런 당연하죠. 과학은 기원을 다루지 못하고 뭔가 과정을 다루는 게 과학이잖아요. 기원을 다루는 게 과학이 아니에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룰 수 없는 거, 그래서 비과학인 거예요. 그저께 우리 서아가 여기 코엑스 가서 강연을 하고 갔다고요. 응? 대학교 2학년생인데 아마 학교에서 보냈겠죠. 과학도잖아요. 카이스트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강연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이 과학 발전의 그 가장 큰 원리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라. 정복을 하되 단지 기독교 문화로서 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물질 문명이나 그리고 모든 그 문화와 예술 그리고 과학과 교육, 사회의 모든 제도들, 상업, 산업, 농사, 목축, 금융, 신용업, 그리고 광산 개발이나 토지 개발, 심지어 사냥을 하거나 고기잡이까지도 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는가? 모든 문화가 바로 기독교 문화가 됐어요. 그때 모든 문화는 우리 인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문화를 만들어서 모든 문화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그 모양화,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모두 누구를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고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미꽃 아름답게 피었죠? 자, 우리가 장미꽃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장미가 아름다운 게 지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장미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미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뒷산이, 이 구산이, 이 앞동산이 이렇게 정겹죠? 우리 늘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 앞동산이 이렇게 이 구산이 정겨운 것은 그 산이 정겨운 게 아니고 이 앞산이 하나님의 정겨움을 반사하기 때문에 정겹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이 앞산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찬란함은 태양 자체가 찬란한 게 아니고 태양이 하나님의 찬란함을 반사하기 때문에 찬란하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폭포가 장엄하다 했을 때 폭포가 장엄한 게 아니고 저 나야가라 폭포 같은 장엄하게 쏟아지는 폭포가 장엄한 게 아니고 그 폭포가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지금 반사하기 때문에 장엄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만물을 볼 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직을 전하니 은혜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더라.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차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언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언제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어느 때만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일할 때나
놀 때나 공부할 때나 우리가 쉴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타락해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원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가정은 배움의 장소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르치고 1, 2, 3자 가르치고 그것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10편, 34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뭘?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정에서 맨 먼저 가르쳐야 할 것. 아이가 막 말하기 시작할 때 기억, 니은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준이 같이 저렇게 커야 돼. 서준이가 아주 멋진 사람이야.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아주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아이지만, 말할 수 있지만, 아주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꽉 차 있어요.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무엇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왜? 사람은 하나님 영상이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참으로 아주 비참하게도 기독교가 공신력을 잃고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를 걱정하는 때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상인데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상인 사람을 막 욕지고를 되기 때문에 강하면 내 그래서 큰 마이크 대놓고 막 욕지고를 하고 입에 안 담겠어요. 그런 소리 막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지없이 저주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개새끼라고 막 그런 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을 개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응? 결국 하나님이 개가 되고 그걸 개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 교회가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을 속화시킨 거예요. 이게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식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복음이 전도가 안 믿게 들어가고 교회가 지금 수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일요일날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어디 용산 가서 집회한다. 거기 나오라고. 뭐 하기 위해서 나오라는데 누구 편들려고 나오라는 줄 아세요? 그 대통령 편들려고 나오라고. 대통령 편 만들어요. 그 누구도 지어서 어떤 여자도 있고 모든 불법과 불이 다 세우고 소용없어.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상을 못 오가면서 지금.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 교회가 똑바로 세우고 이 하나님의 영상 가치를 교회가 세워야 돼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세상에 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보다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는 데 없어요. 철학자들은요. 사람을 식물로 취급을 해요. 생각하는 갈대, 그 말이 멋있습니까? 갈대가 식물이에요. 사람이 갈대입니까? 어떤 사람은 동물로 취급해요. 이성적인 동물이다. 사람이 동물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계로 취급을 해요. 음식이라고 하는 그 원료를 투입해가지고 사상이라는 그런 사상이라는 산물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사람이다. 철학자들은 그리고 과학자들은 뭐라 봅니까? 사람을 그냥 원숭이나 뭐 이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래야 이 세상에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